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굳어져 있어 부활절을 열려있는 행사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참으로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도 전에 그는 메시아의 탄생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순환과 부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계획되어진 하나씩 성취되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종의 고독하고도 철저한 대속순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겪으셨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사람이 그 분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과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조롱하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고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이런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신적인 고통,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본질상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죄의 소산물인 고난을 겪어야 할 존재는 아니시지만 그가 구속할 인간을 대신하여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짊어지시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고 사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 있도록 이런 희생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제사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이 죄를 씻을 수 없을 뿐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사람의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제물의 자격을 여기는 갖추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단 한 번에 죽어 피를 뿌림으로 우리들은 이제 완전한 여기는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질고와 슬픔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를 통해서 우리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찔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구멍을 뚫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여 머리에 구멍이 뚫렸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여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셨습니다. 또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것으로 그 옆구리에 온 몸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찔림으로 인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모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수없이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할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손과 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온몸으로 저지른 죄악은 단순히 양이나 송아지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덮어지는 그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범죄한 그 인간이 자신이 쪼개져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도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악이 덮어지는 유일한 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고 그리고 찔리고 그러한 대속의 죽음으로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피부가 우리가 상한다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지팔뼈,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이 치명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면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몸이 완전히 으스러져 버릴 정도로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이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린 근본적인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 때문에 이 당해야 될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견디기 힘든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원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의 대가는 죽음일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아야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돌이킬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육체적 고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도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고진 신문 과정 안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았고 갈대로 머리를 맞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육체적인 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고난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떠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먹을 때 바로 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쓸 뿐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길을 잃는 경우가 흔한 여기는 동물입니다. 또한 양은 다른 양들이 놀라 허겁지겁 여기 달아날 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덩달아 함께 달아나는 속성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양을 인간에 비유한 것은 이와 같이 인간도 바로 앞에 탐욕만 생각하면서 한치 앞의 위험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양이 목전에 자기 눈앞에 있는 풀에만 신경을 쓰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바로 눈앞의 것만을 탐하다가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자신의 방식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자신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방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호한 의지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태초부터 계획된 그 경륜 가운데 작정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거나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라는 원칙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지 않는데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메시아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우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자신을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한 그 메시아와 연합됨으로써 그가 이룬 속죄의 효과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피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가 없다고 이미 선언되어짐으로써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시는 칭의를 받고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메시아가 이루신 속죄의 효력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 대속적인 죽음의 효과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여기 만들어졌는지를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소되고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은 여호와를 통해 승리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소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안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넣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게 이 메시아의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상 권력자들의 투쟁에서 밀려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무관심해서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오히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세상 권력자들에게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이 말은 이 단어로 말하면 하베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베츠라는 뜻은 즐거이 원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독생자 메시아로 하여금 부당한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죄인들의 행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속건제물로 자발적으로 그의 목숨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에 해당되는 이 아삼이라는 이 단어는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레위기 말씀에 보면 성물에 대해 잘못한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쳤을 때 그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을 드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 속건제물입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순양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생명의 피를 이 죄인들의 죄가로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은 이제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이 의미는 씨앗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후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그의 영적 후손인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그의 영적인 왕국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져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는 인간의 이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생명을 내어놓는 대속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잠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영원한 생목을 행복하셨고 진정으로 산자의 세계인 이 천상에서 영원히 복된 생명을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 안에서 번영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뜻이 온전하게 되며 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매우 가치 있는 열매 맺히는 일을 여기는 볼 것이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 것은 이를 수고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다 타버릴 정도로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멈추지 않고 영혼의 고통으로 전이된 그 쓰라린 고통이셨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고통은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통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자기 영혼의 극심한 고통의 열매가 수많은 영적인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여기는 만들어낸 열매를 맺었고, 또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보며 만족해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극심한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고통이 지금 현재 앞으로 장차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자신의 의로운 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의 순환과 죽음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메시아를 신성 모독의 죄로 고소해서 아주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의로우신 이 행함으로 이 사람들을 의로운 자로 또 우리들에게 전이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무제한 자신의 이 희생으로 죽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없애버리고 의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죄인들은 이 결정적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죽음을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의 의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에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가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은 바로 메시아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런 구속 경륜을 정확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그 모든 이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여기는 동감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물론 알아야겠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내올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통의 그 길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이 그 가신 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고통일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으로 의롭게 한 이 존귀한 자라고 예수님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 자들을 존귀한 자라 강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의롭게 된 이 존귀한 자와 강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존귀한 자이고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싸워야 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존귀한 자, 강한 자, 끝까지 하나님의 그 여기는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나누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나누기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존귀한 자요 믿음의 장수요 용사로 서는 길이며 그리스도와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서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자, 강한 자와 더불어 목과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비하와 고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정말 이 모든 것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속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골고다 언덕 안에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내가 처하는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사망의 그 그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일지라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잠시 내어주셨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도 주님과